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했습니다마는 튀르키예 지진, 사상 초유의 아주 그런 지진을 두려워하십니까? 지진이 많이 나는 곳은 조금만 그런 증상이 있어서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불확실한 미래가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아니면 건강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기라는 책을 쓴 카터 콜론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움을 물리치고 앞에 닥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에서 나온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잊은 채 계속 우리의 부족한 능력과 어려움에만 집중한다면 사단은 두려움이라는 무기로 마음껏 우리를 공격하고 그 무기를 제멋대로 휘두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바라시는 것과는 거리가 먼 엉뚱한 길로 빠지고 말 것이다. 두려움에 대한 아주 적나라한 그런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두려움,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능력, 어려움에만 집중한다면 사단은 두려움이라는 무기로 마음껏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바라시는 것과는 거리가 먼 엉뚱한 길로 빠지고 말 것이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아주 짧은 절 안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번이나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에 많이 빠지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3번씩이나, 두려워하라는 말은 1번 하셨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3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묵상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1절부터 15절까지는 주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는 그들이
파송을 받고 세상으로 나갈 때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좀 볼 텐데요. 16절에서 18절을 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가야 될 세상은 어떤 곳이냐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은 어떤 공격용 무슨 뭘 갖고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잖아요. 뭐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든지 날카로운 발톱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양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은 이리 가운데 가면 이리들은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고요.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양은 가면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맞이할 세상, 그들이 가야 할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한가하게 콧노래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죽음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리들이 눈을 번뜩이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회에 너희들을 넘겨줄 것이다.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믿으면 환영받고 칭찬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감옥에 갇히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고문할 것이고, 지금 그들이 가야 할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성경은 그 당시를 살아간 1세기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어떤 삶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1세기의 상황을 우리는 알아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1세기를 살아갔던 성도들은요, 예수를 전하는 것, 생명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채찍에 맞을 수도 있다,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지금 주님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누구도 환영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할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이 한마디 말씀에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그런 배경으로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 추적을 좀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너희들 앞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감옥에 갈 수도 있어, 채찍에 맞을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어 라는 걸 이야기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따라오는데 스승인 내가 너희보다 훨씬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받는 고통이 나와 같으면 좋겠라.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이야기하면서 나도 고통을 당했고 나도 고난을 당한다.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이 나와만 같으면 만족해라, 기뻐해라, 그 이야기예요. 스승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영광을 받지는 않잖아요. 스승이 고통받는 것으로 인해서 나도 고통받는 게 당연하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고통받는 것쯤은 당연한 거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1세기의 배경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앞에 당한 일들 두려워하지 마라. 3번씩이나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그들은 조롱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니까 바알세불이라고 했던 거예요.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에요.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으로 그러는 것이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언젠가 감춘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잘 안 받아들입니다. 종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종말.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난 행복한데,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우리 형님을 전도했어요. 제일 위에 형님이에요. 저하고 띠동갑이니까 12살 많은 형님이에요. 형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하는 말이, 야 이놈아,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안 받아들여요. 우리가 전에도 그렇게 잘 안 받아들인다고요. 그랬던 그분이 장로가 됐어요. 제가 언제 우리 형님 교회 가면 한번 간증을 하려고, 우리 형님이 저한테 그랬다고. 세상은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언젠가 감춘 것이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쏘근쏘근 이야기한 것,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얘기한 것 다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들이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믿는 사람이 부정하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어요. 말씀으로 부정해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언젠간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내 생각, 아무도 모르는 내 깊은 마음들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언젠가 다 밝혀질 거야. 지금 네가 억울하지만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될 거야.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작 두려워할 것은 뭐냐? 몸과 영혼을 다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영혼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나요? 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나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걸 두려워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요?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뭔가 나를 무시하고 뭔가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그게 더 두렵지 않나요? 하늘의 축복을 바라나요? 아니면 땅의 축복을 원하시나요? 몸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고통 아니에요? 이 세상이 나를 향하여 몸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보다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영혼까지는 죽이지 못한다.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할 것은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몸에 일어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요?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병이 들면 어떡하지?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양 옆에 날개쪽지 양쪽이 씻으려고 하는데 양쪽이 아픈 거예요. 쑤시는 거예요. 순간 뭐지? 뭐가 몸이 안 좋은가? 여러분, 우리 몸은 되게 걱정해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아주 예민해요. 아픈 것에 대해서.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몸을 죽인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내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들은 참 염려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하늘에 속한 것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은 다음을 두려워하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제가 오늘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참새 한 마리 값은 1불 50 정도밖에 안 돼요. 한국 돈으로 1250원. 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커피 한 잔 값도 안 돼요. 참새 한 마리가 1불 50. 햄버거도 못 사 먹고 커피도 한 잔 못 먹을 아주 작은 것. 제가 가끔 길에 가다가 돈을 많이 주워요. 5센트짜리 안 주워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5센트? 에이구, 그까지 큰 거야. 제가 5센트를 주신 게 합치면 한 50센트 될 것 같아요. 한 10번은 주신 것 같아요. 100불짜리가 떨어졌으면 누가 안 주워 가겠어요, 그걸. 100불인데. 일부러 옷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의 값이 아주 하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참새 한 마리라 할지라도 내 허락 없이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너희들은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내가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하찮게 여기는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참새보다 훨씬 귀한 너희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고 집사님이 어떻게 내가 설교 뭐 어떻게 할 거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나 모르겠어요. 찬양하면서 참 은혜가 돼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제가 찬양을 하면서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풍파가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치지만 풍랑이 오지만 폭풍이 몰아치지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말씀이지,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을 해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환난 없을 거야, 고통 없을 거야, 주님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만 보면 자꾸 이런 현상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세요. 거기에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장에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동일한 장에, 사도행전 12장에. 자, 그럼 보세요. 같은 제자예요. 그런데 왜 야고보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냐고요? 베드로는 왜 건져주시느냐고요? 아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만 천사를 통해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거예요.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멘 안 해요, 아무도.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고난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아니야, 난 모든 게 이제 그냥 막 만사형통, 그 무슨 말이 있더라고요. 물통, 형통, 통통통, 모든 게 잘 된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는 건져주고 안 건져주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아니, 난 아니야.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그래요. 그런가요?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리나요? 예수 걸리면 사업이 안 될 수 없나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지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싫어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물론 내 삶에 형통하고 잘 되고 그럼 좋지요. 그러나 언젠가 고난이 올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그때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예 없어. 그리스도인은 아예 고통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32절 33절 마지막 말씀 우리 한번 좀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 말씀을 오늘 이 시점에 나에게 적용을 좀 해봅시다.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시나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시인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세기의 환경, 1세기의 배경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이 본문 속에서 주는 거예요. 이게 그 근거예요. 그러면 쉽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쉽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쉽지 않겠죠? 오늘 전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당하지 않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도 예수 믿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역사 신학자인 방동섭 박사가 그 쓴 책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로마 교회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기 이전에 기독교는 피 묻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피 묻은 복음. 복음 전하는 게 생명을 걸어야 됐다는 거예요. 로마가 국교화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이후부터는 피 묻은 복음은 더 이상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1세기 예수님이 말씀하실 이 당시에는 생명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가짜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가짜가 없었어요. 왜? 생명 걸어야 되는데요, 가짜가 뭐 하려고 그걸 할 거예요? 뭐 하려고 그걸 할 거냐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오면 주님이 나의 아도나이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황제가 나의 아도나이입니다. 속 편한데요? 뭐 세상 나가서 내가 황제는 나의 아도나이입니다 그러면 편한데, 박해도 없고 고통도 없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적어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1세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한번 보십시다. 오늘 내가 지금 현재 2023년 지금 현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채찍에 맞습니까? 감옥에 끌려갑니까? 없잖아요. 얼마나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특징이에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난 얼마나 헌신하고 있나요? 난 얼마나 봉사하고 있나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은 뭐냐?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한번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조직에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인 목사에게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작은 것들이, 사소한 것들이, 하찮은 것들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물리치셔야 돼요. 아니야, 나 안 두려워해. 근데 아까 그 목사님 말씀 들었지요?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나 안 할래, 나 두려움 안 가질래, 나 두려워하지 않을래 한다고 안 두려워지나요? 두렵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움을 많이 가지냐면 주님이 3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 하찮은 참새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사로잡히는 순간 마귀는 더 크게 마치 큰 파도와 같이 나에게 엄습할 거예요.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완전히 거기에 빠지도록.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 내 사업, 내 자식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사단이 주는 거예요. 물리치셔야만 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것,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내 몸과 영혼을 죽이는 분, 그것이 가능한 분,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왜 그동안 두려워했는지 몰랐습니다. 마귀가 나에게 주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해결하지도 못할 두려움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두려움을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승리하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